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죠. 세상 것 욕심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음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세월이 화살이 날아간 것 같다. 성경에 가장 큰 환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욥기서를 잘 안 읽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하죠? 뭐가 좀 잘 되면은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금방 시험 들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그냥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마귀가 전혀 건드리지를 않아.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잘 되는 거야. 세상에서 잘 사는 부자들, 높은 명예를 가진 자들, 또 그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이 세상에서?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야.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쁜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그냥 복음만 전하고,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의 복음만 가졌고 그 기쁨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무슨 죄가 있으셔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버려야 돼. 새 사람으로.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핍박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서 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까지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가 힘든 거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거 이기기가 힘들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는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온 것을 한번 되돌아보죠. 회개할 것밖에 없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70이요 강간하면 80, 70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80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경적으로 보면은 70 이상은 살아야 돼. 70 못해서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전부 답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70에서 80 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돼.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몇백 년 살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집을 지어서 세상도 소망하면서 세상 사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물결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모든 이 계획하는 이 세상 일들을 나는 85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요. 복음 전하는 전도지 인쇄소에 내가 이제 그 인쇄 맡기는 것도 계속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20년 가까이 1년이면 365일 복음 전한 나 김바울 목사도 이제는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 언젠가는 이 끝이라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까? 누구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이 죽음을 통과할까? 그런 것 생각을 많이 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몸이 안 아픕니까? 살려고 바둥바둥 할 것이 없어. 80살면은 그냥 떠나는 것이 마땅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 마감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려고 힘씁니까? 오늘날에 이거 뭐 큰 건물이 없었던 것이 세워졌다 하면은 전부 요양병원이야. 예? 왜 그럴까? 너도 나도 그곳을 의지를 하고 그곳을 통과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래요. 70이요 강간하면 80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 아닙니까?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사랑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 어떤 것도. 물질명예, 권세, 부귀영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세상 임금은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사탄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데 뭐가 좋은 것이 있어? 이 뉴스를 보면은 이 여행하는 자들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바람 쐬러 왔다고 그래.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바람 쐬러 왔다고 그래요. 아니, 바람이 그런 여행지에만 있어요? 아름다움이 그 여행지에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여행 갔다 와봤자야 그거 헛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토록이나 많은 열매가 땅에서 따고, 또 사람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는 꽃, 물속에 물고기 한 마리라도, 공중에 나는 새, 멀리 여행을 가야 그걸 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 먼 곳에 가서 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 각 사람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를 않아. 요한복음 10장 10절. 세상에 미혹되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다 헛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 헛된 거 붙잡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일하는 일꾼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셨어요. 관리자로. 아담과 그 아내 하와,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창세기에서 3장 19절에 땅은 아담 너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너는 땅에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일해야 돼. 누구라도 사람은. 그 일하잖아 지금 다.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다시 말하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 형제 안드레나 또 그 사도 요한이나 그 형제 야고보나 이제 어떻게 변화되죠? 물고기 잡습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마태복음 4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압니까? 천국과 지옥을 압니까? 사람 몸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압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배를 위하여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마치 영원히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요. 대부분이야. 우리는 어느 곳이 아름답고 그곳을 내가 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신 말씀에 갈급하지 어디를 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다윗같이, 다윗은 시편의 42편 1절에서 주여 사슴이 쉬는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믿음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시편의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약에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18편 1절 그 말씀 암송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너무 짧고 간단하잖아. 그 말씀을 이제 내 마음에 탁 새기게 되면은 2절 말씀 주는 나의 반석이 요새시오 나를 건지실 자인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까 여기까지 1절과 2절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시편의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좋은지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다른 것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요. 차고 넘치도록. 시편의 103편 1절에서 5절, 다윗이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 김바울 목사도 정말 한 구절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결코 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그냥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구나,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지 평안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평안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어.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고난이야. 이 고난을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뭐 낙심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낙심할 일이 있어. 근심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잠시야.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아. 왜?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삽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세상 것으로 인하여
실족되는 거야, 결국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찔러.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탐하게 되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깨달아지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버릴 것이 없어. 전부 소중해.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버리지 않게. 곡식 한 알이라도 열매 한 개라도 사람의 힘으로 그거 만들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 씨 뿌리면은 농부가 수고해서 얻는다고 하지만 그 씨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씨가 여기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모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모태가 욥은 모태에서 나왔어. 욥의 모태에서. 그 모태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잖아요. 응?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그 아담은 처음 사람을 누가 만드셨느냐고요? 하나님. 창세기에서 2장 10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지극히 적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 믿어지는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은 그게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 안 하고 돈을 안 벌면 죽는데? 감사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각 사람 믿음이 분량이 다르지만은 얼마만큼 그 사람 속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깨달아지는 만큼 그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야, 찬송. 다윗같이 찬송 즐겨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라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죽기 작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신앙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도전받고 이 땅에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부자들, 세상의 부자들, 중요층 이상들은 다 부자들 아닙니까? 몇십억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쓰나요? 쓸 수 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나 문서로만 가지고 있다가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쓸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지. 선을 행하고, 돈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세상은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치 물고기가 분별력 없이 그냥 먹잇감이 있으면은 덥적 먹었다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이 미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 것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주시는 거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찬송하고 기쁨으로 찬송하죠. 마음이 기쁜 자가 찬송하는데, 찬송 부르면 마음이 기뻐져 또. 그래서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이 7길로 떠나가. 찬송 능력 앞에. 왜냐하면 그 찬송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이 찬송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나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행, 아무리 여행 다녀도 그게 답이 아니야.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죠. 그 사람은 말씀을 믿는 자요,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세상 것으로 알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귀로 들을 수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이 고난이 과정일 뿐이야. 축복의 통로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다윗의 17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13년 똑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도 13년 그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